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 이제 29장 한 장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주제는 하란에서의 고난의 시작이다 이거죠. 이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이제 역경을 이렇게 겪는 그런 이렇게 시기가 도래했죠. 자, 하란에서의 고난의 시작이고 주요 내용 라헬과 라반을 만나 환대를 받는 야곱 29장 1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반의 책략에 당한 야곱 15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에는 이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은 이제 사건을 이제 서술하고 있죠. 자, 거기 교환 보면요. 29장에서는 야곱이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여 미래의 자기 아내가 될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다.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 고생하지만 라반의 책략에 속임을 당해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곱도 속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자, 결국 야곱은 7년을 또다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자신의 여정이 하나님의 복과 기쁨으로 시작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생애에 고난의 서막이 된 셈이다라는 거죠. 이제 29장부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어떤 수중에서 이제 탈출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9장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라헬과 라반을 만나 일단 야곱이 환대를 받죠. 여러분 거기 1절부터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았더니 보라 들에 한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들 세 떼가 누워 있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죠.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안녕하시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안녕하시다 하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니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리고 나서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교환 한번 보세요. 자, 먼저 1번. 자, 야곱이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이 동쪽 사람들의 땅이라 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로 여겨집니다. 자, 야곱이 지금 그 땅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물 곁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죠. 그 야곱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자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아들 라반의 안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여정을 떠난 목적이 뭡니까? 바로 누구를 찾아가려고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 땅에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 만난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홀의 아들 라반의 안부를 묻는데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라반은 나홀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들이라 쓴 건 왜 그러냐면 아들의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직계 아들만이 아니라 손자도 의붓 아들도 사위도 다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물의 상태를 지금 연상이 되죠? 지금 우물이 그냥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목자들이 자기 목 이상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좀 욕심 많은 목자는 자기 양떼들 좀 물 많이 먹이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 자, 이 우물의 관례는 뭐였냐면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내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봉하는 게 관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물에 그 돌을 굴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양떼들을 먹였으면 다시 또 제자리로 굴려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자기 양떼들에게 정해진 양만 이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는 와중에 자,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곱의 미래 아내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라헬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자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도 지금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란 이름의 뜻도 뭐냐면 암양이란 뜻이에요. 암양.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밧세바를 선지자 나단이 암양으로 비유를 하죠. 다윗의 여자들도 암양으로 비유를 하죠. 그렇죠? 자, 라헬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0명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여인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여성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시고 그만큼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미래 아내가 될 라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뭔가 관심을 두시는 거죠. 셋째는 레아, 넷째는 리브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모두 어느 출신의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빌론 혹은 시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네 명의 여인들 모두가 유대 여인이 아니고 다 이방의 시리아 여인들이에요. 자, 이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라고 볼 수 있다고요? 시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도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시리아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시리아가 이스라엘 조상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민족의 기원이 되는 바로 이스라엘을 앞으로 12지파 이 아이들을 낳을 이 여인들 또 그의 선조들 다 여자들이 어느 출신이에요? 시리아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도 시리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이 언급된 여인은 이세벨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세벨이 많이 언급된 이유는 이 여인이 무슨 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악한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마귀와 연관된 여자이기 때문에 언급이 많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마리아, 그리스도의 모친이 많이 언급됐고 일곱 번째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언급이 많이 됐고요. 여덟 번째는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입니다. 네, 이 여인이 많이 언급됐고 아홉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열 번째는 각각 12번씩 하갈,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쨌든 성경에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비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라헬은 바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여인이에요. 지금 그 여인이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야곱은 목동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했으나 목동들은 그 충고를 따를 수 없었다 이거죠. 이는 그곳의 관례에 의하면 모든 양떼가 다 모이기 전에는 물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충고를 한 거죠. 야, 그냥 빨리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기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관례는 다 모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목동들이 자기보다 다른 목동들이 먼저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거나 풀을 뜯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14절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죠.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비의 형제요 리브카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비에게 말하였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만나 포옹하며 입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니 그가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더라.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말하고 그가 한 달간을 라반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교환을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야곱은 그곳에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양떼와 라헬을 보고서 우물에 돌을 굴려 물을 먹였죠. 예. 자, 여기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잖아요. 뭔가 강력한 인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10절 그 한 절만 보면요, 이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란 단어가 많이 쓰이죠. 예, 어머니란 단어가 이 한 구절 안에만 무려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라헬을 만나면서 이렇게 어머니에 관한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올랐고, 그렇죠? 또 이 라헬에 관해서 나름대로 호감을 어떻게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어머니 곁을 떠났잖아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만나니까 이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그런 모성애 아니면 뭔가 이게 어떤 호감 이런 것들을 지금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2번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친족임을 말하자 그녀는 즉각 자기 아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고 창세기 27장부터 28장의 사건과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13절에 나온 대로 야곱이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 거죠. 예. 결국 라반은 야곱을 환대하며 한 달간을 머무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야곱은 당시에 앞으로 벌어질 20년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가질 않죠. 20년을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앞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3번을 보세요. 한편 야곱은 구약에서 4번째로 많이 언급된 사람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왜? 그만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모세가 2번째예요. 아론이 3번째. 그리고 야곱이 4번째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다윗의 아들로 바로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다윗의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지자로서를 예표하죠. 모세는. 그러니까 언급 많이 되죠. 아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또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된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야곱 다음으로는 사울이 언급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브람, 그리고 솔로몬, 요셉, 여호수아, 예레미야 순이다라는 거죠. 특이한 거는 인류의 조상은 아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단지 한 30회 가량밖에 언급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번에 말씀드린 거는 구약이 39권이지만 구약의 4000년 역사에서 율법이 주어진 건 한 1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 거의 한 37권에서 8권은 다 뭐예요? 그 1500년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어요. 예. 나머지 2500년의 역사는 창세기 한 권으로 다 끝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관심을 두시는 그런 시대와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가장 시초가 되는 인물임에도 어떻게 보면 언급이 적은 것은 바로 그 이유라 볼 수 있겠죠. 예. 자, 야곱이 많이 언급됐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씨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라반의 책략에 당한 야곱이에요. 여러분 거기 15절부터 20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내가 너를 거저 일을 시키겠느냐? 내게 고하라. 무엇이 내 싹시 될 수 있겠느냐? 하더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이거죠. 네. 아유 뭐 사랑한 여자하고 결혼한다는데 몇 년이고 뭐 중요하겠냐. 야곱은 아주 신이 났죠 이제. 그죠? 자 거기 1번 한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직접적인 형제가 아니라 조카죠 사실은.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형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창세기 13장 8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라반은 그런 야곱에게 친근함을 표하면서도 은근슬쩍 고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 너네 조카니까 무조건 넌 무상으로 일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싹쓸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맞아 라반이 진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동기라 할 수 있는 책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야곱에게 왜 고용을 제안할까요? 빈둥거리게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축내게 하느니 일을 시켜 숙식비라도 벌게 하는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 너 왜 내 거 축내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속내가 너 일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으면 넌 내 걸 축내는 기생충과 똑같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 형제지만 내가 어찌 너를 거저 일 시키겠냐. 겉으로 보면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너를 그냥 가만두고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은 돈 낭비다 이거죠. 예, 밥값을 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자 또한 두 가지 동기가 또 하나 뭐냐. 라반은 의도적으로 큰딸인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 보낼 계획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예. 이따 보겠지만 라반은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큰딸 레아를 이렇게 야곱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계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자 일단 보세요. 괄호 2번. 야곱은 이미 라헬을 먼저 만났어요. 또 그녀 역시 양을 쳤죠. 야곱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이렇게 어머니란 단어를 자꾸 많이 쓴 이유가 뭔가 본의 아닌 어떤 그런 모성애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걸 눈치챘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라반은 이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기로 작정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속내를 야곱에게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할 때 그의 요청을 수락하면서도 레아에 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레아 얘기하면 야곱이 거절할 수도 있거든. 아유, 왜 나한테 레아를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작은 딸 라헬이 더 좋아요. 나 레아랑 결혼 안 해요.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다 이거죠. 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여자를 위해서 나 7년간 봉사하겠다 이거죠. 예. 우리 총각되는 형제님들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이쁜 섹시를 얻으려면 이 정도 열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자, 괄호 1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참 흥미롭게도 짜증나게 된, 지루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레아의 특징은 뭐냐? 눈매가 아름다웠다 나오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레아는 그냥 눈매만 좀 약간 부드럽고 아름다웠을 뿐 나머지는 그렇게 뭔가 매력을 끌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면 라헬은 몸매와 얼굴이 모두 예뻤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몸매든 얼굴이든 진짜 어디 빠질 것 없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 여인 중에서 당연히 누굴 사랑했겠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왜? 이쁘니까요. 뭐 야곱이 뭐 믿음의 눈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인 대로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자, 레아는 결국 뭡니까? 자기 이름과 관련해서 볼 때 야곱에게 거절당한 여인임을 알 수 있겠죠. 레아의 뜻이 뭐예요? 짜증나게 된 지루한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어때요? 레아하고 라헬 두 여인을 보면 라헬은 너무 이쁘니까 막 그렇게 뭐 해주고 싶은데 레아를 보면 뭐예요? 짜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거절당한 여인이 된 거죠. 예. 너무나도 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 자, 그 밑에 괄호 2번은 보세요. 1920년대부터 40년경에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남자는 흔히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지는 반면 여자는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남자는 보는 것으로 딱 그냥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여자들은 달콤한 말, 여러 가지 아주 자기를 워낙 띄워주고 사랑한다는 그 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지금 야곱은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위해서 7년간의 봉사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사실 이때부터요, 야곱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를 환대해줘, 세상에 아주 내가 뿅 갈 정도로 아주 이쁜 여자 만나, 그리고 외삼촌이 나한테 싹스를 주겠대, 야, 뭐 먹고 살고 뭐 지는 데가 뭐가 부족하냐. 지금 야곱은 앞으로 자기가 당할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핑크빛 장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자기가 육신으로 뿌린 거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다 누구도 모르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생에 그런 쓰디쓴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 라반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이야, 내 책략대로 되는구나, 내 계략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진짜 라반이 정말로 레아를 아예 시집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걸로 야곱을 올가맬 생각이었다면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예. 왜요? 어차피 자기 딸을 야곱에게 뭐 주는 거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근데 7년간을 무보수로 일한다잖아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7년간 아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어차피 자기 딸 줄 거라 생각했으면. 이 계산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말하면 봉 잡은 거다 이거죠. 예. 자, 3번을 보세요. 라반이요, 참 이 머리가 굉장히 교묘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3번 보면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오케이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라반이 교묘하게 야곱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대답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라반의 답변에는 야곱의 제안에 대한 세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사실이 지금 이 대답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라반은 지금 야곱의 제안을 전적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뭐가 빠졌냐? 첫째, 결혼식 날짜가 없죠.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오케이 했다면, 야, 그러면 며칠 날? 그러면 내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자. 이런 말을 하질 않은 거죠. 결혼식 날짜가 없어요. 둘째는 뭐가 없냐? 레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자, 이따 26절 보겠지만 라반이 해명을 한 게 뭐냐면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건 관례에 안 맞다 그랬거든요. 그럼 라반이 만약에 야곱이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큰 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레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직접적인 허락 언질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 너한테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다른 사람보다. 그냥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했지. 오케이 내가 너를 라헬과 곧 결혼시켜줄게. 7년 끝나면 결혼시켜줄게.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라반은 오늘날로 따지면 참 정치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말도 아주 딱 교묘하게 피해갈 걸 다 말은 한 거죠. 자 4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20절에 말씀하죠. 야곱은 무려 7년간을 사랑에 빠져 지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여삼초, 결국 뭐 잠시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바야흐로 야곱과 라반의 딸 사이에 7년의 약혼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된 약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랜 약혼 기간은 몇 년인 줄 아세요? 2000년입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교회의 결혼은 지금 2000년 동안 연기되어 있죠. 이런 약혼 관계 보셨어요? 없죠. 2000년의 약혼 기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결혼이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결혼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야곱은 7년이나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그 기간도 짧다고 여기고 참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이 당장 교회를 취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지금 몇 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교회를 잊은 게 아니라 하루속히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시다고요. 우리에게는 길지만 주님 편에는 그게 길지 않은 거죠. 짧은 것과 똑같죠.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네. 그걸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30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요종 실파를 몸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이거죠.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그녀의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야곱에게 그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교환에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어느덧 약속한 날들이 되자 이제 라반은 약속대로 이제 혼인을 시켜야죠. 그래서 혼인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잔치 기간이 며칠일까요? 성경의 용례를 본다면 아마 7일이었을 거다 이거죠. 재판관계 14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혼인식, 이 혼인식을 7일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례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의 딸과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혼인 잔치도 아마 7일간 열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옛날 혼인식의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혼인식에 뭐 거창한 의식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결혼 허가서라는 게 있어요? 없죠. 뭐 서약하는 거 있어요? 뭐 신랑 야곱은 뭐 신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 목사나 사제 주례 같은 거 있어요? 주례사 하면서 그렇죠? 없죠. 다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만 신부의 부모가 신랑이 사는 집에 데려다 줬다는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이 성립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이제 인계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즉, 그 신부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런 전통은 오늘날 아마 대다수의 사회에서도 하잖아요. 결혼식 하면 특히 우리나라도 어때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해서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죠. 바로 이 신부에 대한 권리를 이제 신랑이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결혼을 저렇게 할까 이거예요. 오늘날 여성들은 막 그런 걸 싫어하겠죠. 마치 남자에게 종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기분 나쁘다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바로 그게 결혼의 어떤 전통이자 의식임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기 딸을 손에 안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 결혼식도 이렇게 신부가 행진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왜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주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하고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이거죠. 야곱은 자기와 첫날밤을 보낸 신부가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목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신혼방에서.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나 그녀에게 단 한 번 입맞춘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만남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젊은이들처럼 막 연애를 자유롭게 해서 자주 만나고 이게 아니라 야곱은 이 당시에 라헬을 딱 처음 만나서 그냥 인사로 하는 입맞춤 한 거 외에는 라헬을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7년간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한 만남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어때요? 라헬을 자주 만나고 뭐 자주 대화해보고 뭐 어떤 그런 형태를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첫날 밤에 들어온 여자가 이게 라헬인지 누군지도 이렇게 바로 분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예. 게다가 신부가 너울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신부가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그래서 그녀의 외모를 알 턱이 없었을 것이고 또 레아가 침묵을 했다면 더더욱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죠. 설사 말을 했어도 어때요? 야곱이 그냥 대수롭지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왜? 피곤하니까. 예, 빨리 그냥 자자 쉬고 이런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다면 굳이 이런 목소리도 주의 깊게 이렇게 분별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자, 바로 2번. 레아는 7년간 야곱을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봤을 것이지만 야곱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레아의 그 신체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눈매가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눈매로 레아가 참 이 야곱한테 눈길 안 좋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거들떠 안 본 거죠. 그러나 라반은 이것을 노리며 계책을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신혼 첫날 밤 때까지 속였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라헬인가 했더니 왜 그래 하잖아. 이 야곱이 씩씩거리고 좀 화가 난 거죠.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찾아가서 따지려고 따졌죠. 자, 3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좀 약간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지금 야곱이 큰 소리 치잖아요. 왜 나를 속였냐고. 근데 사실 속인 건 누가 먼저 속였어요? 야곱이 자기가 먼저 속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귀 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남이 자기를 속인 거에 지금 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픈 곳을 찌르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야곱은 지금 라반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이야말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어째서 내가 속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인간의 전형적인 이기심인 거죠. 내가 한 것은 넘어가도 돼. 근데 남이 나에게 한 건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 했을 때 뜨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외삼촌 왜 날 속였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 나도 아버지 속여서 지금 여기 왔는데.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괄호 2번을 보세요. 라반의 이 말에 야곱은 전혀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26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왜 이 말에 야곱이 대꾸를 못했을까요? 여기 나온 단어를 잘 보세요. 바로 뭐예요? 큰 딸. 작은 딸이 큰 딸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라반이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했죠. 언제요? 창세기 25장 31절. 바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었죠. 자기는 작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장자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라반은 지금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아픈 곳을 지금 찌른 거예요. 자 야곱은 주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에 아마 순종했을 것이에요. 야곱아 이 사건은 내가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야곱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이런 말 하니까 더 이상 자기 외삼촌에게 따지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럼 진직이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도 못하죠. 라반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야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주는 건 합당치 않아. 너 내 작은 딸 그렇게 원해? 그러면 작은 딸을 위해서 또 봉사해. 이거죠. 야곱은 군소리 없이 어때요? 하죠. 왜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옆에 결혼한 이 여자한테는 정이 안 가 더 이상. 라헬을 무조건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래 7년 더 봉사하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이제 야곱은 혼인잔치 7일을 채우며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라헬로도 아내를 얻은 거죠. 그렇죠? 라헬을 아내로 얻은 거죠. 그러나 야곱은 추가적으로 7년이라는 봉사의 삭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그녀의 이래를 채우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얘기한 대로 그녀의 이래를 채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레아하고 결혼할 때도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게 7일의 잔치를 아마 전통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레아를 위해서 한 거니까 라헬과 결혼할 때도 역시 어때요? 잔치를 열어야겠죠. 그러니까 라헬의 혼인잔치 7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아니면 뭐냐? 지금 야곱이 레아와 혼인잔치 7일 도중에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 7일 중에 나머지 기간을 채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혼인이 완전히 성립되려면 7일간의 잔치가 끝나야 되니까 네가 중간에 이거 무효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을 채우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자, 아무튼
야곱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려 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빨리 라헬과 지금 당장 결혼할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어때 잔치가 남아있으면 그걸 끝내야 되니까 7일을 기다려야 했고, 또 원하는 여자를 마침내 얻었을 때는 7년을 더 봉사해야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줬지만 그냥 끝난 게 아니죠. 7년을 더 추가로 라헬의 싹스로 봉사를 하라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과 연관해서 지금 어떤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까? 7일에 등장하죠. 이건 물론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혼인잔치가 7일이었을 거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곱은 7일간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자기가 몇 년을 봉사한다 그래요? 7년을 봉사한답니다. 자, 이 봉사가 말이 봉사지 야곱의 입장에서 사실 이거는 편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되겠죠. 그렇죠? 왜 7일과 7년일까요? 자, 야곱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바로 다니엘의 70제 주겠죠. 예, 그래서 예언적으로는 다니엘의 70제 주를 암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70제 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70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490년 간격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70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70주라는 얘기죠. 예. 70제 주에 7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7일이 나오고 7년이 나오죠. 자, 이거를 서로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1일이 결국 뭐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1년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70주의 예언을 푸는 열쇠죠. 우리가 다니엘 70주 얘기할 때 이게 1일부터 해서 일주일 70번째 주,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90년이라고 우리가 다니엘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도 다니엘의 70주의 예언 해석할 때는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해야 된다?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어디서 봤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그렇죠? 카데스바네아 그 사건 때 40일간 정탐하고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들이 40일 정탐한 만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한다고 그랬죠. 하루를 뭐로 계산했어요? 1년으로 계산했죠. 또 에스겔 4장에 보면 4장 5절 6절도 참조해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390일, 유다를 향해서 40일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루를 뭐로 계산하라 그랬냐면 1년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해서는 항상 예언적인 진리를 다룰 때 숫자에 대해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다니엘의 70주에 관한 예언도 쉽게 풀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왜 7일과 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적인 진리, 경륜적인 어떤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파를 몸종으로 주었더라.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지금 이제 라반이 자기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여종까지 붙여주는 거죠. 실파는 경솔한 입의 피곤함이라는 뜻이고요. 빌하는 암양 혹은 웃음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야곱은 바야흐로 이 두 여종을 거느린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훗날 저 두 여종들도 모두 누구 아내가 돼요?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 정신나간 인간들은 막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 원칙은요, 부부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거예요. 예.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일부 다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자,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야곱의 생에서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계속 볼 텐데 결국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니까 여러 가지 죄에 연관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넘어오셨죠? 마지막 페이지. 자, 31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음이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세요. 1번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앞절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지금 레아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래요? 미움을 받는데요. 아니, 한 남자로서 그럼 이 여자 좀 더 사랑하고 그럼 이 여자는 좀 덜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 다른 여자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이게 미움을 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이 레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레아가 미움받는 걸 지금 보신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율법에는 친자매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18절. 이건 제가 예전에 에서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만약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거룩했더라면요. 이유야 어쨌든 레아를 취했으면 그 후 라헬을 포기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냥 자기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수긍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필코 그녀를 얻고자 또다시 7년의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레아를 싫어하고 미워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곱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약간 탓을 하고 싶은 거죠. 너 때문에 내가 7년 더 고생해가지고 저 사랑하는 여자를 결국 빨리 얻고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미움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겠죠. 레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반대로 라헬의 태는 닫으심으로써 레아에게 첫 아들을 먼저 주셨죠. 그런데 어때요? 그녀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오히려 동생 라헬로부터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란 여인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쌍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로써 우리는 성경적인 교훈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한다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의 대상만으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결국 라헬을 사랑하게 됐다면 레아도 라헬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주님도 이 원칙에 따라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9장 13절, 말라키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야곱의 사랑과는 달리 미움받는 레아가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 네 아들을 한번 보면요. 괄호 1번, 루벤. 비록 레아가 미움받는 어미일지라도 장자인 루벤은
유업으로 두 분깃을 받게 되죠. 제가 장자가 그만큼 특권이 있다 그랬죠. 신명기 21장 17절. 하지만 르우벤은 이후에 그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예, 창세기 35장 22절.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2번 둘째 아들 시몬을 낳습니다. 둘째인 시몬을 낳고서도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시몬은 듣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특히 시몬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자라고 창세기 4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어때요? 두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별로 정이 안 가는 거죠. 괄호 3번 레위. 레위 족속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제상 지파가 되었고 지파로서 계수되지 않았던 그런 지파죠. 그렇죠? 거기에 시초가 되는 인물이다. 괄호 4번 유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죠. 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니까요?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의 뜻은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괄호 3번을 보세요. 비록 라헬이 불임 여인이었지만 사실 그녀가 장차 낳을 아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로 판명이 되죠. 바로 요셉이죠. 그렇죠. 자, 놀랍게도 라헬은 사라와 리브카처럼 불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녀들이 모두 누구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도 초자연적인 출생이죠. 그거를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라도 그렇고 리브카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불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안목을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그거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죠. 자, 4번 레아는 새 아들을 낳은 이후에 비로소 남편이 자신과 결합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물론 여기서 결합은 육체적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레아와 결합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새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나를 좀 존중해주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야곱은 뿌린 대로 자기 인생에서 라반에 의해 거두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야곱은 둘 이상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출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막 이 안에서 막 자녀들 낳고 저 아내가 자녀를 낳고 그걸로 모자라서 자기 여종들까지 아내로 붙여주죠. 예. 얼마나 이렇게 괴롭겠어요. 고통과 갈등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야곱을 돌보시고 그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고난의 세월은 다음 장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